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벌써 한 4,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에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신관이 있어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는 신관이 있는데, 첫째는 신은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익산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면 저 신은 전주 지방을 다스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 그리고 신은 서열이 있다. 그래서 1등 신이 있고 2등 신이 있고 3등 신이 있고 이렇게 서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신들마다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뭐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는 신이 있는가 하면 또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있고 능력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지역이 다르고 서열이 있고 능력이 다르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생각하는 신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 말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럼 평지에서 한번 싸워보자. 싸워가지고 아람 보병 10만 명을 단숨에 죽이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이라 그래요. 가장 밑바닥인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좀 다니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속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바다는 용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다는 캄캄하고 속이 보이질 않으니까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바다, 불안을 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다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4장 13절 말씀은
거기 한번 보시죠. 1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에 가시죠? 빈들에 가세요. 빈들에 가시는 거예요. 산이 아니에요. 빈들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고을에서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러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말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인데요 18절 말씀에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시고,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몇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됐다. 빈들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의 생각,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실까요?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에 가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세요. 산에서 기도하세요. 산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금 보실까요? 34절 말씀 보시죠.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리고 3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게네사렛은 평지예요. 평지의 하나님이요, 산의 하나님이요, 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상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세요. 또 한번 해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게 사경이니까 새벽 4시쯤 된 거예요. 캄캄해요. 제자들이 막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산 꼭대기에서 보세요. 캄캄한 곳에서 보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군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러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더니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졸아도 주님은 우리를 졸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7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켜줄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힘이 돼요. 저한테 와서 집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그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요. 우리 요 앞에 조정순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제가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런 남자예요. 제가 연륜을 떠나서 여자들한테 고백받는 남자예요. 제가. 근데 그런 말을 듣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대에 찬양을 들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러면서 호시안나 호산나 그래요.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세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란 말은 예수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호산나,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쓰여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쫙 뭐 이런 거 하면서 쫙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턱 이렇게 막는 거죠.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려움이 오면 눈이 깜빡거리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겠다 그러시고 스가랴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어디가 제일 중요한가? 눈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기도하세요. 제자를 위한 기도죠. 14장 24절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세요?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6장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팍 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인 거예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캄캄한 밤인데 산꼭대기에서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죠.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얼마나 급하셨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걸어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으악 이러지 않았겠어요? 유령이라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 막 이러는데 왜요? 바다에 누가 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귀신이 산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용이 살고 있다. 두려움의 존재가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아마 머리를 이렇게 기르셨다면 머리를 바람에 이렇게 부니까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막 옷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무리를 이렇게 막 걸어오셨다라고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뛰어오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막 괴로이 노젓고 있는데 어떻게 뒷짐지고 유유 이렇게 서핑하듯이 이렇게 오셨겠어요? 막 뛰어오셨겠지요. 이게 뭐냐 이렇게 놀랐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심하세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요. 이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ake courage 이렇게 써 있어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take courage.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안심하라, 이건 소극적 표현이지만 용기를 가져라, 이 적극적 표현 아니겠어요? 주님이 팍 걸어오시면서 뛰어오시면서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잠 못 이루고 있는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의 밤이 있습니까? 그 밤에도 우리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하지 마라, 안심해라, 이걸 히브리어로다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샬롬 한번 해주세요. 시작. 샬롬. 이게 구약 성경은 샬롬이고요.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 어른이네,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이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샬롬 그래요. 전쟁터에 갈 때도 샬롬 그래요. 그리고 인생 다 살고 생명이 끊어질 때도 가족들에게 샬롬 그러면 가족들도 죽는 부모나 가족을 보면서 샬롬 그래요. 평강이란 뜻이에요. 평강.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었는데 그 바다를 밟으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밟으심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고 이젠 평강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게 샬롬이에요. 하박국서 13장 15절에는 아예 예언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큰 파도를 밟으셨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걸 물리치고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라 나는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평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평원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며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저 바다가 있지 않느냐, 그 바다를 밟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이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예 예언되어 있기를 빡빡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말이 되냔 말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살고 표범이 염소와 살고 송아지가 사자와 살고 산짐 짐승이 함께 있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개도 풀 뜯어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던데 에덴 동산을 봤나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의 구멍에서 손 놓고 장난을 치는데 독사가 뚫뚫뚫뚫 감고서 혓바닥 내밀면서 장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노랑벨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은혜가 두려움을 덮는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써놓고서 보니까 채바다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방송실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고하는 채바다가 천국에 내가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천국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그래서 바다가 없다면서요. 바다가 없는데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5장을 또 보실까요? 15장 2절을 바다 형제 안심하고 띄워봐요. 자, 또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무슨 바다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 속에 뭐가 섞여 있대요? 얼른 띄워봐요. 그거 삐져가지고 또 안 띄우네. 뭐가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니까 속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불이 섞였어요. 속이 더 잘 보이죠. 왜 바다가 무섭다 그랬어요? 속이 안 보이니까. 근데 유리바다요, 불 섞인 유리바다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다요, 안심하라.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 주님 안에서 평강만 가득한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찬송가 345장이 통일 찬송가 461장이에요. 461장이 그 옛날 찬송가가 이 부분은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이 찬송 한번 1절하고 3절하고 5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저 보이면 반주 한번 해봐요. 캄캄한 밤 사나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요, 같이. 없어? 345장인데 찬송가 345장. 그냥 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뭐 반주가 340.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내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겠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모진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거를 저으시니 오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가사가 그거 한번 띄워봐봐요. 새로 난 찬송은 이 배경을 모른 거예요. 새로 나온 찬송은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에요. 맑은 바다예요. 속이 보이는 바다예요. 두려움이 없는 바다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인가? 바다를 밟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다를 밟는 삶을 살라.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바다를 밟는 삶을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바다를 밟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바다를 밟아라.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그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셨고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너는 바다를 밟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서 사역한 무디 목사님이 1892년에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축이 부러지는 거예요. 배에 축이 부러지면서 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주 무서운 시간입니다. 배에 축이 부러졌다는 건 언제 배가 전복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틀을 지났어요.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무디 목사님이 선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목사입니다. 무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니까 이분이 배에 한 축을 잡고서 부러진 축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91편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보호를 받으리라.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무디가 이렇게 썼어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배를 구조하셨다. 풍랑이는 바닷속에 혹시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겠다는데요. 그리고 공포의 바다를 밟아라. 그럼 잠잠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영화 중에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소울 서퍼. 서퍼는 이 파도 타는 거예요. 영혼의 파도 타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자분이 베세니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베세니. 여자분의 꿈이 파도 타는 서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넘겨봐요. 그 다음에 파도 타는 서퍼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서핑하기 위해 태어났다. 매일 새벽녘에 일어나는 이유다. 배가 아프고 암초에 베이고 녹초가 되어도 참는 이유다. 인생도 서핑과 같다고 배웠다. 파도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서퍼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13살에 서핑을 타다가 상어가 와서 팔 한쪽을 뜯어먹어요. 왼쪽 팔이 없어졌어요. 크게 절망을 합니다. 실화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13살 아이가 서퍼가 되는 꿈이었는데 크게 실망해요. 그런데 태국에 있는 그 쓰나미로 다 태국이 무너졌을 때 거기 봉사활동을 갑니다.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다. 다시 일어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요. 이 소녀가 여기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결국 파도를 밟는 서퍼가 되어집니다. 아주 서핑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하나님이 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트롱, 강해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가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파도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밟고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주선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챌린저였어요. 챌린저. 도전이에요. 도전. 캄캄한 우주, 암흑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우주를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도전하겠다.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파도 밟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도 간증하면 저도 어떤 사람인가? 저도 나름대로 파도 밟는 사람이에요. 파도 밟는 사람. 저 산골짜기 촌놈으로 태어나가지고 문명도 없는 곳에서, 전기도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25살에 영어를 처음 시작했어요. 도전하고 또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원도 가고 교회도 개척하고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시골 촌놈인데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기독교 방송국의 이사가 되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운이 좋다고. 송 목사는 운이 좋아. 운도 좋지요. 그러나 운은 한 번이에요. 치열하게 산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3년째 이 설교 원고 4장을 꼭 써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4장이 그냥 일반 A4 용지로 쓰면 7장이에요. 23년 동안 단 한 주도 이걸 걸은 적이 없어요. 이게 원고 거의 외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제가 쓰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실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고를 매주 써서 23년 됐더니 이게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제 이메일에다 이 원고를 다 올려놨어요. 어디 부흥회 가서 무슨 원고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쭉 청중을 보고서 찾아서 할 수 있어요. 23년간 끊임없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 기도할 때 오늘 대표 기도자가 원고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 원고 준비해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여기다 올려놔 주십시오. 두 분을 빼가지고 한 분은 자기 기도니까 읽고 있고, 또 한 분은 여기다 올려놔 주십시오. 와서 이걸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치열하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목회뱅크 월요일 날마다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송 목사는 그걸 어디서 알았어? 뭘 어디서 알아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지. 준비하지 않고서 뭘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도전하고 멈추지 않는 파도를 밟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날로 먹는 것은 회밖에 없습니다. 회나 날로 먹지 다른 건 날로 먹는 게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도전하고 파도를 밟는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을 꽃으로 살 겁니다.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 거예요. 불꽃 같은 인생으로.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살 겁니다. 익산 땅에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할 거고, 문화를 개혁할 거고,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회 멈추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가만히 있으면 잘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위대한 역사의 장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불붙은 사람들이 모일 때 위대한 불꽃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불붙어야 되는 거죠. 불붙어야죠.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조용조용 불도 없이 설교하면 다 졸죠. 다 졸죠. 막 여기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부리부리하게 뜨고서 어떤 인간이 조냐, 저자가 졸고 있냐 이러고 이렇게 쳐다볼 때 졸고 싶어도 못 졸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송의 불이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막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대도 막 죽을 각오로 찬송을 하는 거지요. 마이크를 잡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막 마이크 잡고 열심히 찬송하고, 통성 기도할 때도 막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도하세요. 찬송할 때 여러분 속에서 불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불을 내리는 기도 아닙니까? 불을 내리는 기도. 역사는 불붙은 사람들, 파도 밟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불이 확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해라,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라. 불이 붙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감옥에 가도 기뻐한다 그러고, 죽인다 그래도 기뻐한다 그러고, 성경을 16권이나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바다를 밟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기를 원해요. 도전하기를. 전에 최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8남매를 뒀다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었어요. 죽어가니까 모든 재산을 남편 병치발에 다 썼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불이 확 들어왔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 그 권사님만 오면 다들 이상한 냄새 난다 그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불덩어리는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늘 와서 기도하는데 밤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다가 교회를 건축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70년대인데 야, 300만 원 건축 헌금하라 그러더래요. 70년대 300만 원이면 지금 3천만 원이에요. 돈이 없는데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더래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이분이 건축 헌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보니까 300만 원 건축 헌금이 올라와 있어요. 봉투 툭툭하게 해서. 야, 이게 세상에 최권사님 가난한 줄 알았더니 숨겨놓은 돈이 있나 보다.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신문지를 10,000원짜리 하고 똑같이 오려가지고 신문지에다가 10,000원 이렇게 전부 써가지고 올렸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권사님 지금 아침부터 사람 놀리는 거냐고.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문지를 오리면서, 하나님, 신문지로 오린 돈을 드립니다. 이 신문지마다 내 눈물이 안 떨어진 곳이 있나 찾아보세요. 저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000원 적고 내 눈물 한 방울, 10,000원 적고 내 눈물 한 방울,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 눈물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와 권사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돈이지만 이 돈이 쓰여지는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이 8남매가 하나님이 키우셔서 다 잘 됐어요.
3개월 뒤에 딸이 미국에서 취업했다고 첫 열매라고 300만 원을 보내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돼서 위대한 가문을 이뤘다 그래요.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냉랭한 거예요. 냉랭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교회 또 돈 부족하냐? 헌금하란 얘기냐? 이런 생각이나 할 수도 있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논쟁하는 거 좋아하고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하지, 꾀가 있고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데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도 없고 파도를 밟는 모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리라, 불꽃같이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열정도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몇 해 전에 제 아내가 전국 연합 청년회에 노래를 하러 갔어요. 특송을 하러 갔어요. 기독교 전국 청년연합회예요. 가서 특송을 했는데 6대째 전국 청년회 회장을 지낸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신앙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1000일 동안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매일마다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의 헌금을 드리고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 사업하고 바쁜 분인데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1000날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씩을 10,000,000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가 틀린가 이런 마음을 먹기 전에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나도 한번 그런 도전해보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그 도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파도를 밟는 신앙을 가졌던 흉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흉내라도. 밤새 지치고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휴가라고 휴가 떠나고 놀러가고 뭐 어디 간다고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 하는 빼먹는 그런 시대고, 맡겨진 사명이 사명인 줄 모르고 하루아침에 걷어차버리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초심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밟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정이 있어야 되죠. 제가 아내하고 김제에서 학원을 했어요. 10 몇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20명이 넘어서 버렸어요. 학원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목회는 못하고 돈 버는 재미에 빠질 것 같다. 학원을 다 정리했어요. 그 돈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갈릴리 교회 6층으로 이사를 오는데 전세를 살다가 전세를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1,000만 원 남더라고요. 뭐 할까? 뭘 뭐 하냐? 하나님께 드리지. 다 드렸어요. 학원을 정리할 때도, 하나님께 다 드릴 때도 세상 다 가진 것보다 행복했어요. 엊그제 우리 다운이가 왔어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 아들이에요. 다운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라고 전순희 권사님 마지막 11조를 냈어요. 마지막 11절 받고서 제가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11조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11조입니다. 전순희 권사 11조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흉내라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임금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임금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지게에 업고서 십리길을 가서 임금님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임금님이 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냐? 거기다가 쌀과 금을 갖다 줘라. 그래서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밑에 마을에 못된 영감이 있었어요. 꼭 있죠, 못된 영감이. 그 못된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아들 불러서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쌀하고 금을 갖다 줘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 알죠. 임금님 그놈은 진짜 못된 놈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여러분, 신앙에 좋은 본을 우리 선배들이 세웠다면 우리가 그 본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불덩어리가 우리 속에서 타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1919년에 뉴욕의 호텔 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한 번에 1910년대예요. 한 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내가 돈을 내겠다. 25,000불을 내겠다. 엄청난 액수예요.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중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1927년 5월 20일 날 25살 된 청년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올리면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연료를 다 채웠어요. 가다가 보니까 연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낙하산을 버렸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비행기가 떨어지면 타고 내릴 낙하산을 버립니다. 33시간을 비행을 했는데 고두개도 없고 계기판도 없는 그런 비행기예요. 자기의 이 감각만 의지해서 33시간을 비행하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데 자기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33시간을 추위와 졸음과 싸우면서 드디어 파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파리에 도착해서 밤 10시경에 그의 눈에 파리 에펠탑에 불이 보였어요. 저것이 파리의 불빛이다 그랬어요. 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했어요. 그리고 일약 영웅이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무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방울의 연료로도 더 싫기 위해서 낙하산을 버리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만이 영웅이 될 수 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딱 좋은 세상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저 눈법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프랑크 저술가 장 폭토한테 물었어요. 기자가.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집에 불이 나면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파도를 밟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불태울 열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우리 보고 사람들이 주책이라 그래요. 주책, 신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진다. 그걸 두 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내일 일이 막막하다고요.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핑계대지도 마세요. 게으름의 자리, 핑계의 자리, 불평의 자리, 시험의 자리 다 박차고 일어나서 파도를 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 갔더니 여름엔 파도가 작고 겨울엔 파도가 큰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온 세상에 파도쯤 탄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들어서 파도 타기를 즐겨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재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파도를 밟으신 주님이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질병 중에 있습니까? 시편 91편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너를 모든 함정에서 구하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진다 말씀하셨으니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너는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그럴 때 영어 한마디 쓰세요.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밟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평화와 하나님 주신 용기가 우리 속에 넘쳐나물이 돼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